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0대, 제가 이제 있는 40대 가장을 아파서도 안 되는 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가장인 자신이 쓰러지면 온 식구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특별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벌써부터 직장에서 퇴직 압력을 받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마음을, 그 스트레스 받고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받을 자기가 위로받을 데가 없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내에게 여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기농하고 산다는데 우리도 공기 좋은 데 가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기는 뭐 도시에 비해 집값도 싸니까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삽시다. 아이들 학교도 요즘 좋다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아내가 여보, 정말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요즘 시골 학교도 잘 돼 있다는데 우리 내려가서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화목하게 삽시다 라고 말하는 아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시골에 가면 돈은 누가 벌고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낼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쓰레기나 비우고 하고, 이제 그 40대 남자 50대도 마찬가지고 가장들이 그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별을 보면서 저녁에 주여, 그러니까 뭐 주여라고 안 해도 자기 한숨 쉬면서 한탄을 하고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참 한국에 살기 힘들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재밌는 유머로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태어났더니 주민세내라고 하네. 살았을 때 가족에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소득세, 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아시죠? 각종 근로소득세. 아끼고 저축했더니 재산세 내라고 하네.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 소득세, 장사하려고 차 샀더니 취득세, 차량 번호 달았더니 등록세, 껌 하나 샀더니 소득세,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 전기 많이 썼더니 누진세, 배 좀 아파서 화장실에 갔더니 환경세. 참 뭐 돈 낼 일만 있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살기가 힘든다는 게 어디 한국뿐이겠습니까? 그리고 40대 가장만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저 나라는 너무나 잘 살고 부유해서 저런 나라의 복지국가에서 살면 우리는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 것이다 하는 나라도 정말 그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은 나름대로 고민이 다 있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도, 저 정도 위치에 되고 저 정도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면은 저런 사람은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을 거야 라고 남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정말 또 그 나름대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위로가 가장 필요하죠. 위로.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빠 엄마도 아이들도 모두 위로가 필요하죠. 뭐 가장만 힘드나요? 가정주부 또 이렇게 그 여성분들 또 갱년기 오고 그러면은 막 우울하고 뭐 위로받고 싶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뭐 공부하랴 대인 뭐 스트레스가 이게 말도 없이 많은 것이죠. 또 어르신들은 또 남성분들은 또 이제 60대 되면은 제2의 사춘기도 오고 또 더 연세가 드시면은 뭐 노후와 죽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44살인데 30대 후반부터 38살부터 담임 목회를 해서 이제 한 6년 정도 이민교회에서 뭐 조그마한 교회지만 이렇게 성도님들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철학이 생긴다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은 보통 때는 다들 멀쩡하시고 이렇게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신방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은 야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모든 분들이 뭐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사연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참 어쩔 땐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제 힘으로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좀 돈이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드리고 아는 사람 뭐 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런데 뭐 제가 뭐 돈이나 인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에게 정말 목회자로서 자기 성도님들 돌보고 영적으로 케어하는 거 이게 바로 목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가장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이제 뭐 6년 정도 되니까 계속 이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 고민 많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 막 영적으로도 넉다운 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최고로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세상적인 뭐 돈이 있나요? 뭐 빼기 뭐 힘이 뭐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사야서는 BC 740년에서 681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것이 성경 구조와 너무나 같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내용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 27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 리틀 바이블이라고도 부르죠. 그 중에서도 이사야 40장은 신약의 복음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 40장의 별명이 위로의 장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본문의 배경은 유다 민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이방 땅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뭐 그냥 나무일 같이 우리가 만약 포로 생활 또 노예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이제 곧 포로 생활이 끝나 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은 광야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새로 깔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의 기한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리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멀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지금 특별히 어려움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장까지 이렇게 좀 배경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한때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남들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제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적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패역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책망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말씀은 수없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 그 말씀대로 괜찮겠지, 이번만 넘기면, 그렇게 경히 여기며 살아도 삶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쁜 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은 채 뒤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저희도 많이 그러죠. 지금 너무 바쁜데 이것만 끝나면 좀 제가 하나님 말씀 많이 하고 교회도 섬기겠습니다. 좀 한가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걸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에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말씀에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서 곧 부패와 탐욕이 밀어닥쳐서 모든 것이 썩게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포로 생활이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내가 받게 되는 징계의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징계를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이지 그 백성들을 미워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치르면서 이렇게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이 기적으로, 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기록되었죠. Speak tenderly, 부드럽게. 하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시죠.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정해두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갈 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를 주심에 기한을 두십니다. 영원히 미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쳐넣으시고 그 기간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를 주지만 그 자신들의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회개하며 순수하게 되는 기간을 반드시 정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치료는 단순히 진통제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종양을 도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이 있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가는 이유는 산을 뚫고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면 어둡지만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빠른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과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빨리 치유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위로받은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중에 침례 요한 때 성취가 되죠. 먼저 강야에서 예비되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고 흘러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임한다 그랬죠?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침례 요한에게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광야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딱 완벽하게 갖춘 그런 장소, 화려한 세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광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자리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대부흥, 대각성 운동, 각 나라를 통해서 대부흥,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이 임하는 시기를 봐도요, 그 시기가 강야 같은 시간에 그 부흥의 물결이 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지치고 허무해지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인 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강야 같은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깊은 웅덩이야,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깊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잘 나갈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기울이고 항상 날마다 이렇게 찾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자기가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강야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마음속 깊은 고민과 상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서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교육부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끝이다. 절망,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 정말 아무 힘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강야 같은 시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복을 받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삶이 강야지, 너가 지금 강야를 걷고 있지. 하지만 내가 강야에 새 길을 내어 나의 백성이 너를 새롭게 강하게 만들고 내가 나에게 완전히 돌아오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를 70년 전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길을 타고 갔는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도 그 길로 이제 돌아오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고 그 길거를 다시 경험할 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채찍을 맞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면서 가다 쓰러지고 피를 흘려도 아무도 위로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길을, 정말 고통과 치욕의 길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강야에 너를 위해서 새 길을 내어주겠다. 새로운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강야의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와 산과 언덕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골짜기, 깊이 들어간 골짜기, 지나친 열등감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산과 언덕은 반대로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산과 언덕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건성으로 듣고 참고사항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등감의 골짜기는 자신감으로 메워주시고 또 교만의 산과 언덕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깎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이 깨져야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죠. 그것은 거짓과 이선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이웃과 화평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으로써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매일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직장 가서 이렇게 막 전쟁같이 살고 사람들과 바둥바둥 다투면서 지내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어서 유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살던 데서 이륙을 해서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보통 때는 뭐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근데 창가에 앉아서 딱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둥바둥대고 정신없이 전쟁같이 살던 곳이 이렇게 성냥강 같이 보이면서 딱 이 생각이 처음에 들더래요. 아, 내가 왜 저기서 매일매일 바둥대면서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며 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세상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것을 갖고 저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픈 상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절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